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런데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말씀을 들었던,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사망하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혹은 듣지 못했던 그 2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물론 모세도 요단강 건너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모세는 죽게 돼요.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들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 우리는 두 번째 말씀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예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지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지.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반복돼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전에 은혜 받았어. 전에 말씀 읽었어. 4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거듭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서 계속 반복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작년에 들었는데, 그 말씀 내가 예전에 구원받을 때 들은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한 번 읽은 사람은 두 번 읽고 싶고, 성경을 두 번 읽은 사람은 4번 읽고 싶고, 나 읽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도전이 우리 해돋는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굉장히 이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줘요. 첫 번째,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조상들이 잘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말씀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시험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 2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땅에서 잘 되게 할 거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번성할 거야. 1절이잖아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차지하게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이 사람들이 듣는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잘못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신명기를 정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실 신명기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깊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새로운 시간들이 펼쳐질 거야. 근데 그 시간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성취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말씀대로 사실은 못 살죠. 그런데도 아직 가나안 땅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간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다시 결심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성공해야지. 그런 결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그런데 사실 본문은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그 정도에서 멈추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는 이 신명기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성경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가슴에 쏙 들어온 때가 모세로부터 첫 번째 설교를 들을 때도 아니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니에요. 그때 굉장한 각오가 있었겠죠. 결심이 있었겠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헌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긴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다 던져버렸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죠. 왕은 심지어 눈이 뽑히죠. 지금 바벨론에 가서는 어떤 희망도, 그런 여지도 없는 땅에 가서 그들이 절망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지? 왜 성전이 무너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를, 그걸 누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때 들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서 점령도 안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그리고 모세가 살아서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근데 모세는 죽고 조상들이 다 죽은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제서야 모세의 설교를, 그 후에 후손들이 모세의 말씀을 비로소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 후손이 기억하겠어요? 그래 사사시대가 시작하잖아요. 사사시대는 말씀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신명기를 읽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영적이었다고 하는 다윗 솔로몬 시대에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겨우 신명기의 조각을 발견해가지고 그 조각을 가지고 울고 회개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신명기가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성경학자들은 그걸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실제로 어떻게 보냐, 삼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 이 설교를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들었나, 두 번째 이 설교를 했을 때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나, 그 후손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모세의 이야기가 왜 바벨론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느냐, 우리는 거기까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음성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보면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말씀이 중요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 못해요.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 그들은 이미 망했어요. 이 말씀을 잊어버렸고 다시 떠올려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망한 이유를, 우리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를,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나, 신명기 8장이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때 뭐가 필요하죠?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라고 할 때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자백이 필요한가요? 성경은요, 이 자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약에 오면, 왜 신약이냐, 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결단했겠어요.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새로운 세상이야,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두 번째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은 실패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해보자. 소용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백이에요, 자백.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모습, 그게 여기에 드러나요. 여기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광야를 왜 걷게 했냐,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더 강해지고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라고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알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쨌다는 뜻이죠. 이미 보니까 교만했어요. 아,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이래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듬어 가지고 그 불평을 빼내고 원망을 빼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걸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어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벌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냐하면 광야가 아닐 때는 다 평안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것들,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교만한 것들,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이 만나 먹이신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말이에요. 떡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떡으로. 내가 지금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떡으로 살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세 번째가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 그 후에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떡으로 살고 있다. 말씀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아니야. 떡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회개의 자리가 됩니다. 고백의 자리가 돼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회개의 자리, 고백하는 자리, 인정하는 자리, 그게 바벨론 포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불평 안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내가 원망이 가득 찬 사람, 불평이 가득 찬 사람, 내가 말씀대로 지금 안 살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분노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은혜를 쉽게 까먹는지, 말씀을 이용해 먹는지.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때 그 광야 속에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 광야 기간에도 만나를 주시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심판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이거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벌을 주시나? 심판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게 맞습니다. 근데 벌을 주시는 걸 즐기지 않죠. 이 신명기 8장의 의도는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벌 받고 내가 벌 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게 뭐였느냐? 아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심정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초점은 그 자녀가 자신을 알고 사실은 절망하는 데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는 바로 그런 시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게 문제예요. 예전에는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각오를 했습니다. 결심하고 각오하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간단한 이 원리를 얼마나 모르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좀 잘못 안 저지르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을 죄라 그래요. 우리가 왜 그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똑같은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 이게 뭐 차이가 있지?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이 깨달음을 구약에서 바벨론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죠. 내가 좀 더 착해 보려고 하고, 좀 더 기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헌신하고 결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라. 예수님 못하겠네요, 그거.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사실 광야에서 산 것도 그들의 결심이나 결단이나 헌신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그 순간에도 계속 은혜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게 뭐야, 신기한 거야. 근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하나님 질리네요. 이거 질려요. 은혜가 질린 거야. 이제 실험을 했다잖아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하루에 10,000원씩 모르는 집 앞에다 다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10,000원짜리가 떨어지니 이게 누구 거지 의심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도 또 10,000원이 있고 그 다음날도 10,000원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주던갑다. 즐겁게 받았대요. 없던 돈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되니까 이제는 10,000원이 떨어지기 전에 문부터 열어봐. 오늘은 아직 안 왔네. 이제 문 닫고 기다리고. 이제 기다리게 됐어요. 10,000원을. 즐거운 일이에요. 없던 10,000원이 날마다 우리한테 배달이 된다면. 그래서 언제 오나 어느 날 의도적으로 뚝 끊었어요. 문을 한 번 열고 없어. 두 번 열고 없어. 왜 오늘은 안 오지? 두 번째 날. 첫 번째 날이 지나갔는데 두 번째 날도 안 와. 문을 열어보니까 세 번째 날도 안 오네. 옆집에 가야 돼. 누구 왔든 어쨌든 막 물어보고. 그러더니 분노가 생기기 시작. 짜증나. 아니 날마다 10,000원이 오다가 왜 뚝 끊기는 거야 하고 항의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였던 것이 그게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으로. 여러분, 은혜가 지루한 것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그것이 내 권리가 돼버려. 주장이 돼요. 이게 그냥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좀 더 인격적으로 돼야 되겠다. 더 영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 순간에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즉각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그렇게 듣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막 분노하고 화나고 자기가 숨겨지지 않는 악이 튀어나올 때, 그때가 아주 기회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려. 왜냐하면 얘가 숨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게 방해를 했는데 팍 튀어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즉각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방해하던 그 악이 지금 탁 튀어나와가지고 깨끗해져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이 다시 못 들어오게 말씀으로 장악해 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고 보면 우리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광야는 그래서 왜 가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굳이 광야에 안 가도 들릴 때가 있겠지만, 여전히 목사님도 광야로 가야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왜 우리가 광야로 갑니까? 굳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광야에서 뭘 깨닫는데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자리가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안 가면 의도적으로 가는 거죠. 이 사순절의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의 기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다시 듣는 기간.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경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좀 더 착해봐야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이지 않지? 아니, 우리는 다 영적이지 않아요.
뭐 더 누가 더 뛰어나고 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그냥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우리의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예수님의 판단인가? 라고 하는 건 또 달라요. 예수님께 물어야죠. 예수님은 어쩌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성령의 그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게 맞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촉사 기도를 할 때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면 치료가 될 거고 귀신이 떠나갈 거다. 내가 기도하면 그건 사역자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지. 두려워요.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손을 얹으라고 하니까 말하라고 하니까 그 성령께 내 입술을 내 손을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심도 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드는데 주님께 물어봐야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항상 의심합니다. 나는 항상 염려합니다.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 힘이 더 세시잖아요. 강하시잖아요. 성령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잖아요.